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 12월 19일 12월 19일 예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몰랐죠,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깊은 날인데 저희가 그래서 첫 곡을 캐롤로 했습니다. 이게 캐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겠죠? 그래서 저희 다들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네. 영광의 아침 공이 터온다.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다시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만왕의 왕이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신 만왕의 왕이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으로도 모이고 있고 유튜브 생중계로도 모이고 있는데 저희가 모여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기쁘잖아요, 저희. 그래서 저희 이번에 찬양할 때 다 같이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주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이 시간 앉아서 찬양 드리실 텐데요. 저희가 믿음과 삶의 균형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다는 걸 저희는 저희 스스로로 알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무너지는 저희에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마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건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저희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다시 다 노래하네.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 드실 때 오늘 예배를 생각하며 기도 드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약속들을 1년간 잘 지켰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한 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일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네, 오늘 김군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볼 텐데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시고요. 성경 덮지 마시고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주 켤 수 있도록 어플 끄지 마시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도가시고 우리 마지막은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네, 저 한 가지 확인만 하고요. 제가 오늘 확인을 못 해가지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까지 한꺼번에 해달라고 이지율 목사님 그렇게 하시던데,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제가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언제 만났는지 한번 보니까 한 3월쯤 네 만난 것 같은데 3월쯤에 만나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에 이제 38기가 청년이고 오는데 제가 미리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만나신 분들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얼굴이 조금 이전보다는 좀 낯익어서 좀 너무 좋은 것 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아시죠? 네. 우리 지난번에는 5층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약간 비대면이 조금 더 가까운 오프라인이어가지고 네, 몇 분 많이 못 뵀는데 그래도 직접 얼굴 뵈니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38기 오늘 만났으니까요.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39, 30, 40기도 네, 계속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요. 제목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좀 제목을 좀 차용했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으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요. 아가서의 원래 표제어가 Song of Songs예요. 그래서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그건 어떤 뜻일까요? 최고의 노래라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 있어서 최고의 노래는 어떤 노래세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운동에 관련된 노래들인지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됐던 노래인지, 그리고 뭐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갑자기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나 막 눈물이 나 그때가 기억나는지 그런 거. 아마 사람이라는 전체적인 보편적인 걸 보면 아마 최고의 노래는 결국 사랑의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가요를 듣고 이러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사랑에 관련된 노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기대도 있고 또한 연애를 하는 도중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헤어지는 이후에 관련된 노래도 있고 결국에는 기승전, 결국에는 사랑에 관련된 노래가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노래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라면, 그런데 제가 목사가 최고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갸우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닐까. 역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답하겠죠. 예. 그러면 우리 성경에 있는 오늘 아가서를 봤는데요. 우리 잠시만 봤지만 아가서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데 이 아가서가 사실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최고의 노래임과 동시에 그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도 사실은 오늘 이 아가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할 때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그 관계에서 사랑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늘 이야기가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도 이야기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모든 걸 다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히 자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라고 자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냥 절대자, 높으신 분, 창조주,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관계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버지가 좀 엄하신 분 이러면 사랑의 아버지라는 느낌이 잘 안 와닿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시다라는 걸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이요, 여러 가지 의미의 사랑일 수도 있겠지만 남녀 간의 사랑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 간의 관계에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다 비롯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요 너무 한정적으로 짓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마치 남편,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이미지로 부부로 나아가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요 설교하는 데 있어서 미리 제가 오늘 3가지 주제를 좀 보여드리고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헷갈리실까봐. 첫 번째는요 청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봄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청혼이 해서 결혼을 하는데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그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됨이 있는데 그 하나됨은 어떤 것이냐, 이 3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에는 모두 다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 더불어 하나님과의 사랑 2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사랑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위기도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청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청혼, 봄입니다. 먼저 말씀 잠시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주인공은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좋아한 이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겨울이어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우리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냐면 봄이 오기 시작한 거죠. 얼어있던 것들도 녹기 시작했고 지금 보면은 새들의 노래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 또한 꽃도 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이제 봄이 오면서 이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방금 10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과 13절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앞뒤로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10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걸 저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약간 샌드위치 같은 구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위아래 빵이 딱 있듯이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가 딱 있고 그 속에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요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청혼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이제 다시 너를 만날 수 있고 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청혼하겠다. 그 청혼의 표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 장면만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지금 청혼하는 장면이야. 겨울에서 봄이 지나가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도 여기에 좀 담겨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거다라는 것도 여기에 조금 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이 봄이 물러가게 봄이 물러가면 안 되죠.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게 만드는 그 적극적인 노력과 있는 거야. 동시에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걸 사실은 여기서 좀 보려고 해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장면 중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지금 한창 겨울이잖아요. 어제 눈까지 내려가지고 좀 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봄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사랑의 노래니까 노래를 하나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회부에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자, 특별히 여기 왔으니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그 아저씨여가지고요. 그래서 옛날 노래 하나를 물론 CCM입니다.
요즘은요 약간 CCM 분위기가 뭐 옛날같이 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은 밴드 형식이 훨씬 더 많다면 예전에는 약간 솔로나 듀엣이나 이런 게 조금 많았었어요. 그때 계셨던 분인데 혹시 김명식 전혀 모르겠죠. 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가사를 좀 띄워드릴 거거든요. 가사가 뭐 많지도 않고 짧고요. 노래가 한 3, 4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반복이라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제목은 봄입니다. 그래서 한번 듣고 오늘 말씀 계속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싱그러운 봄 같은 그분의 향기 따스한 사랑으로 내 삶을 아름답게 하네. 그분으로 가득한 하루 또 하루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누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라.
네, 이런 노래입니다. 어떠세요? 네.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 이름이 봄이에요. 네. 제가 이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노래에 따라서 제가 또 딸의 이름을 지은 것도 좀 있습니다. 약간 겨울과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봄을 몰고 오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았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이름을 좀 지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 좀 사실은 좀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서로가 남녀가 사귈 때 서로에게 좀 잘 보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 사랑을 표현하고 내 사랑을 받아줬으면 좋겠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을 표현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언제쯤이면 싸우기 시작하던가요? 네, 뭐 빨리 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았지만 보통 한 100일 정도 되면 뭔가 약속이라도 한 듯 100일부터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왜 싸울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본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성향인데 상대방은 I 성향이야. 답답해서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J 성향인데 상대방은 P 성향이야. 아무런 무계획적인 이 삶, 넌 나 너무너무 싫어. 막 이런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본 모습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사실은 어때야 될까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한다고 할 때 방금 우리 찬양을 들었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우리의 사랑에서 묻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왜 봄이 오지 않고 다시 거꾸로 겨울이 자꾸 올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사이 가운데서 얼어붙었던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녹아서 물이 흘러가고 생명이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방금 소극적, 적극적,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소극적으로 따져보면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만들어서 특별히 봄이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에서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겨울이 완전히 물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을 밀어내고 봄이 오게 만드는 힘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네, 사랑입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게 만드는 힘은 사랑이에요. 약간 그런 거 있죠. 겨울왕국 1편에서 아렌델에 완전히 겨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나가 언니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가 아렌델의 그 주민이라면 그냥 겨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번 겨울에는 더 따뜻하게 입어야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의 성은 봄이었는데 겨울이 왔다면 겨울을 물려내고 다시 봄을 찾아내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요 청년이부 담당인데요, 우리는 결혼 참 많이 합니다. 어제도 결혼 2건 했었어요. 네, 결혼 2건 했었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결혼을 거의 20몇 커플이 해가지고 저희 출석이 완전 반토막이 났습니다. 대신에 참 감사하게도 이전까지는 결혼하신 분들이 다른 교회로 다 갔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결혼하신 분들이 다 청년 부부회로 넘어가서 지금 청년 부부회는 대부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옮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특히 오늘 사랑 이야기도 하니 청혼 이야기도 하니 결혼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은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결혼은 너무 좀 막막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생이 대부분이실 거고 직장에 아직까지 몇 분 안 되실 텐데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특별히 우리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을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 이건 잠시 좀 내려놓고 특히 내가 결혼에 있어서 순수하게 나의 결혼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무엇을 꾸며 나가고 또한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잠시 좀 내려놓고요. 네, 그거는 잠시 내려놓고 순수하게 진짜 모든 조건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 로망이 있으세요? 아니면 결혼식에 대해서 로망이 있으세요? 알고 보면 식에 대해서 로망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워낙 지금 이 동네 청담이나 이런 데는 결혼식장 엄청나게 잘 돼 있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양재 L타워 처음 생겼을 때 혹시 가보셨나요? 양재 L타워. 지금은 이제 좀 오래됐지만 그 당시에는 약간 획기적이었거든요. 타워 전체가 결혼식이었는데 그 공간 하나에 그 테이블로 한 번에 400명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피로연까지 가능한데 뒤에서 이제 그 크레인처럼 이렇게 쫙 내려와서 지금 이 순간 막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지인을 따라서 대부분 이제 결혼식 하객으로 참여하고 나서 다들 똑같은 마음을 품죠. 난 결혼을 여기서 해야 되겠어. 근데 나중에 동계산 안 해보고 동계산하고 나면은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분명히 이럴 텐데 다들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되는 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이후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정을 꾸미고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랑을 만들고 이 사랑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하게 된다면 결혼식에만 올인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년이 묻어보면 다 30대 중반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10년은 남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미리 고민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작 이 결혼이 문제가 왔을 때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등 떠밀리듯이 그냥 강물에 흘러가듯이 남들 다 아는 대로 다 결정해버리고 똑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실제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사랑으로 또한 우리의 결혼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또한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세상의 겨울이 봄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가 와야 되냐면 봄이 와야 되고 따뜻함이 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교회, 우리가 느끼는 기독교,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따뜻함이 없어요. 차가운 사랑이에요. 사랑에 차가운 게 있을까? 근데 저는 없다고 봐요. 사랑은 따뜻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따뜻함으로 이야기하고 따뜻함으로 안아주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 일부잖아요. 청년 일부 가운데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있을까? 봄을 지나고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 때문에 이러는 순간 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따뜻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봄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받아서 더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청년 일부 가운데 생명이 더 잘 일어나고 더 살아나고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일부 가운데 혹 제가 알지 못하지만 한 분야에서 겨울이 있다면 그 겨울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고민이 참 많이 되실 텐데요. 겨울인지 봄인지 한번 구분해 보시죠. 만약에 겨울이라면 봄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참 좋겠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건 결국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겨울이 물러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사계절이
봄, 겨울 하면서 거꾸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게 마련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꽃샘추위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한때일 뿐 결국엔 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봄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따뜻함을 또한 그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좋고요. 우리 공동체, 특별히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족을 넘어서서 잘 모른다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일부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봄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청혼, 봄이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있을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위기가 반드시 닥쳐오게 됩니다. 오늘 작은 여우인데요, 15절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진짜 생명력이 이제 막 움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여우인 거예요. 작은 여우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어디에 자꾸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강조하는 포인트에서 작은 여우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작은 애다 포인트를 줘요. 작은 여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강조점을 봐야 되는 건요, 여우예요. 작은 여우든 큰 여우든 결국엔 여우입니다. 작은 여우라고 포도원을 가만히 놔두면 엉망으로 안 하고 가만히 놔둘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잡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큰 여우는 눈에 보이니까 잡고 작은 여우는 그냥 놔둔다?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작은 여우든 큰 여우든 우리의 관계를 위협하는 것, 포도원을 허무는 건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자꾸 포인트를 두냐면 작은 애다 포인트를 두니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뭐 괜찮겠지,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런데 나중에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공동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위선적이고 또한 거짓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작은 여우인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여우는 여우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작은 여우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뭘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일부러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은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에다 방점을 두고,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방점을 두고 어떻게든 그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지 마세요. 가만히 두지 마세요. 절대. 그냥 사소하게 가볍게 넘기지도 마세요. 철저하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작은 여우 같은 존재들이 뭐가 있을까? 거짓말, 그런 것도 분명히 해당이 되겠죠. 거짓말, 지금은 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아주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랑, 앞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이런 거.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하지 않아? 막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것들이 있겠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태도인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 해버리면 됩니다.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해 같은 것들이 있겠죠. 상대방 말, 행동, 태도, 우리가 팩트를 전혀 체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이 나 혼자 쓰는 소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걔가 이랬대. 예, 흔히 말하는 뒷담화 같은 거죠.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겉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남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서로 무너지게 된 모든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우라고 하도 작아서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 특히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을 우리가 더 굉장히 아름답고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뜨거운 열정의 예배, 정말 깊이 있는 가족 모임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고 새로운 사람이 많아져서 가족장도 늘어나고 정말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작은 여우가 계속해서 활개친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든든한 공동체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관계에 위협하고 있는 작은 여우를 찾아서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더 이상 우리 공동체라는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 겨울을 몰아내고 이제 봄이 왔는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그걸 작은 여우가 망치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혹 이런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작은 여우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야, 네가 그랬다면서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에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그래서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청년 2부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 38기한테는 좀 이야기는 했지만 누군가가 이걸 해가지고 너무나 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럼 하지 말자. 약간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사실은 직장인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자체가 없어요. 전 사실 여러분들 조금 부럽거든요. 텐션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텐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텐션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약간 병든 닭처럼 예배 시간에 왔다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본당에 여기 딱 저희 청년 예배 했을 때 중간에 아무도 안 앉아요.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앉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자라 2층에 다 올라가서 2층에서 디귿자 형태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괴롭히기보다 그래 예배 잘 드리고 가족 모임 잘하고 그리고 저 뭐 1대1로 좀 만나고 지금은 약간 그렇게 하거든요. 뭐 충분히 좀 더 할 수는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게 좀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더 힘들고 어려워져가지고. 전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관계성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우리 사이에 뭔가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셔서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걸 절대 다른 사람한테 너 문제 있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로 반드시 전환시켜야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되는 순간 공동체 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됨인데요. 이제 위기를 넘겼죠. 이제는 큰 위기를 넘으면 좀 더 단단해지잖아요. 마른 땅에 물이 들어가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벌써 16절과 17절을 우리 같이 마지막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가 아가서 전체에서 2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서로에게 속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서로에게 속하다 이 말은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성품, 고집, 성질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감과 동시에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혹 상대방이 성향, 성질, 성품을 내려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이 말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건요 보통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으니까 사랑은 땡땡땡하고 사랑은 땡땡땡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처음에 어떤 정의가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은요 참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더 표현하고 더 애정 표현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정의예요.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라 이거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정이 바로 1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사랑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 결국 사랑은 뭐냐면 참는 거, 견디는 거, 인내하는 겁니다. 좀 답답하죠.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결국 사랑은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한 사랑을 나눠야 되고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더 내 스타일의 표현을 막 한다기보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을 더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맞춰서 내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잠시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려놓고 성질 내려놓고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사랑 많이 하면 오래 못 살 수도 있어요. 화병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왜 남녀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흔히 말하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여전히 인내하지 못해요. 여전히 오래 참지 못해요. 여전히 견디지 못해요. 그냥 지적질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 성격이 지금은 좀 많이 바꿨는데요. 정말 많이 바꿨는데 여러분들 요즘 더 많이 유행하는 MBTI 보면 제가 뒤에 J거든요. J인데 J가 그 전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이 말은 지적질 너무 잘해요. 왜 이렇게 했냐? 왜냐? 저는 다 할 줄 알거든요. 나는 할 줄 아는데 왜 너는 못해?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면 저 상대방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만큼밖에 안 돼, 지금 상황에서. 근데 왜 못하냐고 지적을 하는 거죠.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정말 교회에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지적질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너무 많이 괴롭혔거든요. 이제는 좀 괜찮아요. 지적질 안 합니다. 저희 청년 이브에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너무 안 해가지고 거의 피로 바뀌는 지금 상황인데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사랑들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좀 볼 텐데요. 화면에 좀 띄워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요. 하나가 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셨어요. 나 따라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즉 하나님께서 서로가 하나 된다라는 걸 미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서로가 하나 된다는 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해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들도 사랑해야 돼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됨을 요청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하나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특별히 어디 안에 거하라냐면 사랑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있을 때 결국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랑 동일하다. 하나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사랑으로 비롯되고요.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오늘 뭐 복잡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봄을 이끌어내는 사랑이어야 되고요, 생명을 이끌어오는 사랑이어야 되고요, 겨울을 몰아내고 작은 여울을 몰아내는 사랑이어야 되고, 또한 하나 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해라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는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안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처럼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사랑의 표현들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될 때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노력들, 연습들, 작은 여우들을 물리치는 연습들, 추운 겨울을 몰아내는 것들, 봄을 이끌어오는 것들, 그 모든 과정 속에 사실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사랑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런 함께 가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랑을 잘 못해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또한 생명을 이끌어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 좀 몇 가지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적용을 마지막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한 작은 여우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내가 그 작은 여우를 용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또 질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들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또한 답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정말 당당하게 손잡고 일어서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요, 우리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기 전에 한번 괜찮으시다면 한 30초 혹은 1분 정도 좀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냥 집에 가시면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설교 노트가 있거든, 거기 적으셔도 되고 핸드폰도 괜찮습니다. 오케이요, 괜찮아요. 핸드폰도 괜찮으니까 오늘 들은 것들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결단하고 살아갈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제가 뭐 학교에서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사랑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 가족 가운데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정리해 보시고 이것 가지고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셨으면 우리 찬양 한번 부를 텐데요. 혹시 정리가 아직 안 되셨으면 계속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옛날 찬양 들고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한번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신 것들 결심하신 것들 그거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추운 겨울에 그 모습의 관계들이 있다면, 또한 작은 여우가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의 따뜻함으로 서로가 더 사랑하고 생명력이 이어나가는 우리의 관계들, 또한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따뜻함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겨울을 보내고 또한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우리의 공동체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걸 용납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포도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맞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들, 또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인생들이 되길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단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회 위기들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과 우리 사람들과의 하나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준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겨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아닙니까? 혹 작은 여우가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가 겨울을 몰아내고 따뜻한 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랑의 따뜻함을 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작은 여우라고 해서 용납하고 있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제거하여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더 단단한 하나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관계와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가운데, 또한 음성 가운데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들을 드리며 나갑니다. 우리가 예물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우리의 작은 예물들로 드리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이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특별히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그 사귐이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봄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끌어오며 또한 작은 여우들을 몰아내며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됨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일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청년일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새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이지열 목사님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 오늘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은 뒤쪽에 계시는 목사님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가족 모임이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 사진 꼭 찍어서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가족 모임 장소는 네, 이렇게 되고, 네, 이따가 또 끝나고 광고 끝나고 계속 틀어드릴게요.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다음 주가 저희 송년 예배로 드려지거든요. 저희 레크레이션도 할 건데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본당에서 저희가 드립니다. 네, 그 30%를 채워야 돼서 네, 그래서 본당에서 드리고 레크레이션이랑 저희 또 사진 촬영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진 촬영 기사님을 또 불러서 좀 전문적으로 찍는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그 송년 예배에서 마지막 청년 예배 중에 레크 시간에 저희가 할 건데 영동 대나무숲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 하지 못한 말들을 전하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 뭐 박정준한테 미안했다, 그때 미안했다 라든지 아니면 문경록 씨한테 뭐 그때 고마웠다 뭐 이런 말들을 네,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글 폼을 준비해 가지고 이따가 광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희가 네, 다 네, 나눠 드릴 거거든요. 구글 폼을. 그래서 거기다 작성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송년 예배 전에 금요일 12월 24일 네, 뭐 자정까지 주셔도 되고 조금 넘기셔서 주시면은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특별 광고인데요. 일단 저희가 저번에도 그렇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 방송팀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팀이 지금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학업 때문에 참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네, 40기 우선우 분이 올라와서 광고해 주겠습니다. 네.
초동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40기 우선우입니다. 초동부에서 앞으로 함께 섬겨주실 새로운 청년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련 전공이 뭐 어린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거나 뭐 관심이 있으신 분도 괜찮고요. 뭐 아이들이 좋다거나 뭐 본인이 되게 유치하고 뭐 그래서 초딩 감성이다 이런 분도 좋고요. 악기를 만지고 뭐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그런 분도 좋고, 네, 그냥 단순히 예배 준비를 하는 걸 돕고 싶은 분도 좋고요. 어떤 분이도 좋습니다. 뭐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이런 분도 좋습니다. 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에너지 넘쳐나고 그래서 되게 막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더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개구쟁이인 그런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고 또 청년쌤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오셔갖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시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서 되게 많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초등부는 중학교로 넘어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아이들의 신앙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1년간 초등부에 있으면서 뭐 느꼈던 초등부에서 봉사하며 저의 소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되게 비대면이어서 아이들을 잘 볼 기회는 적었지만 되게 좋은 경험들 많이 했었습니다. 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는가, 뭐 어떤 달란트 잔치나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협업하고 뭐 그 초등부 친구들의 관점에도 맞춰보게 되면서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다른 사람들을 맞춰보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코로나 문제로 많은 일들이 저희가 원했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고집을 꺾고 또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흐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또 저도 제가 되게 어둡고 비관에 가득했었는데 되게 친구들이 되게 밝고 되게 순수하고 이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신다면 저와는 다르겠지만 어떤 값진 것을 얻고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저 40기 우선우 또는 저 38기 박예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 말씀해 주세요. 네. 지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네, 다 들어오셔도 되고 친구 데려오시면 보너스 뭔진 모르겠지만 보너스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이번엔 제 질문 시간이거든요. 네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있나요? 네, 없으면은 네 다음 PPT로 넘어가세요. 네, 저희 그럼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